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겨울답게 시원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193장입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흩어져 성령의 감미로 벅적하니 내 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헌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노라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 2절입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편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헌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노라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아멘. 네, 찬송 183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돌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묵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합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
누릴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며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하늘의 평강을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온 정성을 들여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장입니다. 주님께 다 같이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니 어둠 밤 지나도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널 주시니 성시교독 62번 성시입니다. 찬송가 제일 뒤에 성시교독 62번 시편 14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장담하나이다. 내가 인자를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혼란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또 간절한 소망과 또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손을 내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여전히 연약하고 나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간절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바가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신명과 윤력과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어떠한 질병 안에서도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신명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 풍성케 하여 주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온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신령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문제의 교회에 함께하시고 우리 위에 은혜를 다해 주시고 각 기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복을 다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생한 자들을 위해 복을 다해 주시고 또 남된 주님 앞에 남된 성경을 하는 신명 신명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인간을 높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성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동일히 여기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아버지는 기갈고 때로 나오지 않으면 잠자리로 힘들어하는 아버지는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온전한 주의 온기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는 이 나라의 아버지는 부흥과 발전함들이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는 도움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또한 위진자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백성들의 이익을 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복을 지내는 모든 신령 가운데 함께하시고 국력 땅 위에도 마음껏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동안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완전한 소망을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94면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찬송 1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93장입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세상이 훑어오고 성령의 단비로 업적하니 내 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한 마른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영주 되었구나.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운 날씨 가운데 잘 계셨습니까? 요즘 독감이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아마 독감 때문에 우리 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계시는데 괜찮으시죠? 네, 빨리 더 괜찮으시기 바랍니다. 독감이 이게 한 사람이 딱 걸리면 온 가족이 순차적으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애를 먹고 힘드는데 모든 감기가 싹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의 능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그런 시간입니다. 원래 표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자 우리가 그렇게 표를 삼고 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도 동일한 말로 또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고 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좀 더 엄밀한 말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자존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님의 그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보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 권능, 권세와 능력. 이것을 그 원어에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입니다. 다이나마이트, 폭탄이라는 말이죠. 아마 사도행전에 쓰여질 당시에 그 당시에 가장 크게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이 두나미스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말로 만약에 이 권능을 만약에 쓴다 하면 아마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 이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원자폭탄 같은 권능을 받고
괜찮다, 그죠? 맞아요. 성령의 능력은 어쩌면 원자폭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런 힘을 또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한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가 없으시죠. 모든 만물을 그냥 말씀으로 그냥 쭉 창조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이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성령이 가지고 계시고 이 능력을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능력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이 다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모든 신자의 능력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이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 은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때로는 기적을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령의 능력 이렇게 하면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또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그런 능력, 또 이제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의사들이 도저히 이제 불가능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도 진짜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런 치료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그것으로만 이렇게 제한을 하거나 국한을 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뭔가, 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 이렇게 하면 아마 1년 내내 설교를 하더라도 다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 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좀 더 알아야 되는 몇 가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4절 이전에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들의 결과가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4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이제 가정의 일을 이제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가장 첫 번째 일어났던 일이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착한 일을 하는 착한 영이 아니라 나쁜 일만 골라서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섬기게 하는 일이 자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그 예수님에게 이 마귀가 다가와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들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40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딱 하니까 마귀가 그것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혹시 굶어 보셨나요? 아침 아마 안 드시고 오신 분들 점심 많이 잡수시려고 아침 안 드시고 오셨을 텐데 점심까지 만약에 굶는다면 아마 먹는 것만 보면은 아마 제가 분침을 흘리면서 막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40일을 먹지 않았다. 이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다 와서 이 돌을 딱 보여주면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돌을 보고 빵 만들어 봐라. 예수님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유혹인 줄 알았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깨닫고 말씀으로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 절해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뛰어내려 봐라. 이런 그 시험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하여 있을 때에 예수님은 모든 육신의 필요의 유혹과 또 우리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 또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겨났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죽은 자를 살리고 불치병을 낫게 하고 이런 것도 성령의 능력이지만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시험에서 유혹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참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국민성이 대단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가방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내가 모르고 놔두고 내려도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어요? 유실물 센터에 가면 거의 대부분 다 있다고 그러죠. 또 우리나라 카페에서도 이렇게 자리 위에 그 비싼 핸드폰, 요즘은 핸드폰 되게 비싸더라고요. 15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하는 핸드폰을 이렇게 딱 갖다 놓고 화장실 갔다 오고 커피 가지고 오고 한 20분 뒤에 와도 그거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혹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죠? 유혹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유혹이 딱 왔을 때에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냥 슬쩍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그게 유혹이 오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어. 또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힘이 들까. 그렇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해서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들을 다 자신이 가로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방해를 하는 것이 이 사단의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런 사단의 모든 유혹과 그런 시험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구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욥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욥에게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시험을 하죠. 그래서 생명 외에는 자식도 진짜 다 죽게 하고 자기도 병에 걸려가지고 힘든 가운데 그런 유혹을 하죠. 그런데 욥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지켜주셨던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승리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힘든 일들을 만나게 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또 암울한 내일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능히 이겨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던 아이젠하워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낚시를 되게 좋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취미생활 이런 것보다 오직 낚시. 그래서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한 친구가 아이젠하워를 골려주기 위해서 내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평소에 가던 그 낚시터 가장 아이젠하워가 고기를 가장 잘 낚는 그런 곳에 가서 오늘 고기를 잡는데 10마리만 잡으면 자네의 그런 소원을 내가 한번 들어주겠네. 내기 한번 할까? 자네가 10마리를 못 잡는다면 내 소원도 한번 들어줄 수 있겠나? 그래서 내기를 했답니다. 아이젠하워는 당연히 보통 낚시 가면은 한 통은 잡으니까 10마리뿐만 아니고 100마리도 잡는다고 자신 있게 그 낚싯대에 이 내기에서 승리는 나의 것이다. 당당하게 갔다고 합니다.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세상에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낚시 프로라고 할 수 있는 이 낚시광이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아무리 던지고 기다리고 낚시가 기다리는 미학이라고 해도 이제 한 마리도 안 잡히면 신경질 납니다. 결국은 한 마리도 못 잡고 포기, 항복. 어떻게 된 거냐라고 친구에게 묻게 됩니다. 그때 친구가 이렇게 합니다. 아주 간단하다네. 자네가 낚시하기 오기 전에 내가 사람을 시켰지. 이 낚시터에 있는 물고기에게 먹이를 있는 만큼 없는 만큼 다 주라고 내가 시켰다네. 그래서 이 물고기들이 뭐예요?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잠자야 할 판에 아무리 낚시판이 와서 유혹을 하더라도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잡을 수가 있나요? 못 잡죠.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딱 있으면 이게 유혹이 오잖아요. 미끼를 던져도 이게 눈에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유혹이나 그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우리가 잘 알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이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은 어떻게 보면 기후적으로는 좀 좋은 곳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비해서는 완전 시골이고 변방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또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힘든 곳이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이 예루살렘이나 이 유대 지역에는 여러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회당에 있는 제사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성전에는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갈릴리 지역은 그런 종교심이 결정한 그런 곳도 아니었습니다. 또 포로 생활과 이주 생활들이 여러 빈번했기 때문에 또 혈통적으로도 이게 다민족, 다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 갈릴리 지역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의 능력으로 엄청난 그런 기적들을 많이 베푸신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갔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놀러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고향이 이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었지만 고향 사람들만 보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15절에는 여러 회당에서 그 당시에 이제 회당들이 있었죠. 각 지역마다 또 다른 나라에서도 회당들이 있고 지금도 이제 회당들은 세계 각지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배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말씀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회당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쳤습니다. 뭐를 가르쳤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런 권능이 어디에서 오는 거? 저 사람은 분명히 요셉의 아들 그 목수였던 정말 별 볼 일 없던 그런 예수가 아니냐. 고향 사람들은 잘 알죠, 그죠? 그런데도 말씀을 가르칠 때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에 같이 임하여지고 그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그 말씀들이 온전하게 막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이렇게 하면 물론 이제 많은 성령의 능력이 있지만 불치병을 단번에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이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병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실 성령의 능력이 가장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성령의 능력이 진짜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늘 기도하며 또 하루의 일과 또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원활하게 또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세상의 일들은 우리가 많이 배운 대로 또 많이 연습한 대로 세상의 일들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들도 잘할 수 있느냐? 물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나만 이렇게 봉사하냐, 나만 이렇게 교회 일만 하느냐 불평불만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면 내가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맡겨주셨구나. 신난다, 즐겁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한 것에 대해서 만족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충성을 나타내가는 것,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행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자는 거죠. 그런데 놀란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막 3,000명, 5,000명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죽은 자도 막 기도하니까 살아나게 되고 이게 다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 우리는 더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능력이 우리에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신이 나고 또 일하는 것이 아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게 행복하고 또 그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상급도 받고 놀랄 일들이 겹쳐지는 선한 영향력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때로는 물 위를 걷기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거기에 있던 엄청난 사람, 약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걷고 바구니에 남을 정도의 음식을 거두는 그런 일들도 행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믿음이 좋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사용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믿음이 나에게 생길 때는 그만큼 내가 이제 경험을 하거나 때로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인지를 했을 때에 그 믿음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또 내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았거나 경험한 것들을 보통 믿게 되어지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믿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도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면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도 않으시죠. 또 우리가 인간의 그런 지식이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게 참 좋을 텐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의 능력이 보면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IQ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보다 엄청나게 좋은 친구가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저도 저희 입학할 때 수석으로 입학한 친구가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는 기숙사 생활을 고등학교 때 했는데 나는 1층 침대, 이 친구는 2층 침대. 일어날 때도 같은 시간 일어나고 잠잘 때도 같은 시간 잠자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밥 먹고 공부할 때도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친구는 늘 1등이에요. 시험만 치면 100점이에요. 나는 88점. 아무리 막 귀를 쓰고 잘하면 92점. 근데 이 친구는 늘 100점. 뛰어나잖아요. IQ가 비상해요. 천재예요. 천재. 그런데 이런 천재 같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안 믿어요. 야, 너 교회 좀 다녀봐라. 까불다가 너 안 된다. 교회 좀 못 믿어요.
서울대에 우리나라에 똑똑한 친구들 다 가 있지만 그곳에 똑똑한 친구들이 하나님을 다 믿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선물.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탁 주시나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믿음은 선물이다. 성령의 능력이 그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 수요 예배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약 800만 명 정도 된다고요. 우리 개신교만. 천주교는 한 250만, 200만 명 정도 되겠죠. 그럼 1000만이 기독교 인구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할머니도 있고 7살짜리 아기도 있고 한 분도 글씨를 모르는 그런 분도 계시고 박사학위 받은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800만 명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저 시골에 계신 할머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요즘 좀 말이 많은 국회의원 가운데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70명 정도가 교회를 다녀요. 물론 저는 다 믿음이 있다라고는 보지 않지만 근데 그 중에는 최소한 교회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많이 계세요. 하나님을 증거해요. 똑같은 하나님을 증거해요. 자, 그것만 있나요? 1950년도에 우리가 물론 태어나시는 분도 계시지만 내가 태어나지 않을 때 그때도 2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증거를 해요. 자, 그러면 수많은 사람의 증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4천만이나 되는 이 땅의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 없다. 4분의 1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만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만 하나님을 믿나요? 아니에요. 인도네시아의 저 시골에 진짜 원주민 창들고 막 이런 사람도 하나님을 믿어요. 나와 똑같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증거하고 말씀해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주 흑인 부락에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예배 시간만 되면 성령이 충만했으면 춤추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역마다 다 가려도 똑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 70억이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 중에 약 30억에서 40억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 하나님이 성경 말씀들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말씀을 믿을 수 있고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님의 감화를 주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 마음을 녹하고 계시잖아요. 똑똑똑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루에 핸드폰 여러분 몇 번 정도 보시나요? 대체로 그 CNN에서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요즘 핸드폰을 10분에 한 번씩 본다는 거예요. 10분에 한 번씩. 그냥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터치를 하고 또 그렇게
하루에 우리 핸드폰은 수십 번을 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터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음성들은 우리가 핸드폰의 반의 반 정도다 느끼고 안 체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또 우리와 함께 역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굳건한 믿음으로 또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또 경험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이 또 예수님에게 임하고 듣는 자에게 임하여져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떠한 유혹이나 시험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1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83장입니다. 인도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돌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이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당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합적한 일에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예배 참여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감기가 요즘 독감이 참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또 건강에 유의한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표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또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가정 위에 온전하게 임하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웃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포항 감찰의 모임이 또 화요일 세움교회에서 있습니다. 경북지방 남전도회 또 장로회 권사의 총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청년들 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심령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12일주를 주님께 드립니다. 물질로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넘치는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이 풍요로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경금 드립니다.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귀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능력 주심이 주님 앞에 사모하며 나가는 모든 신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